자,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그 나라의 네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왕, 백성, 땅, 법. 여기서 왕은 누구? 하나님. 백성은 아담과 하와. 땅은 에덴 동산. 그리고 네 번째 법은 너네들이 선악과와 또 확장해라라는 그 두 가지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완성된 나라.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그 나라가 파괴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법이 깨지게 되고 또 인간이 왕의 자리를 탐하게 되면서 왕이 쫓겨나게 되고 또 백성은 왕을 보고 숨게 되면서 백성의 영역도 무너지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걸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 뭐예요? 그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극심해져 간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절정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이게 핵심이다라고 했죠. 환경이 개선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뭐를 개선해야 된다? 인간, 사람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환경을 다 뒤집어 엎는 걸 안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무지개 약속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을 개선시키는 그 프로젝트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지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요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 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확장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법의 영역을 법의 요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 성취는 아니에요. 약속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는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어떻게 그 약속이 끊이지 않고 전달되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그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근본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왜 아브라함이 주목을 받고 왜 아브라함이 집중이 될까요?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너 하나 그냥 축복받고 너 잘 살아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무엇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지 그 나라가 회복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지 개인 중심, 인간 중심으로 봐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못 오해하고 벗어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냥 나 하나 그냥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나라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요. 또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개인에게 주셨는데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온 민족,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한 뭐예요? 그 약속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중요한데 그 약속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즉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자 무슨 일을 겪게 되죠? 자기의 와이프 사라를 그 나라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지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합니다. 또 13장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13장 우리 동일하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13장은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족이 많아지고 점점 가축이 많아지자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나누어져서 지내자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서로 이제 같이 지낼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좋은 문화,
또 좋은 풍토를 따라서 소알 지역을 결정하고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알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음란함이 너무나 심각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릴 때 황급하게 도망 나오다가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죽게 되고, 또 겨우 빠져나온 롯과 그 두 딸은 동굴에서 롯의 그 두 딸이 자기의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으니까 상속자를 둬야 되는데 그 상속자가 없으니까 롯을 상속자로 두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롯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민족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지금 당장 자손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게 정말 될까라는 궁금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세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 즉 어떻게 계약을 했냐라고 하면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동물을 잡아다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동물을 반토막을 냅니다. 정확하게 반토막을 냈고 그 두 조각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동물을 쪼개고 나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 시대에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아,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6장 16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자, 단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날 때 그의 나이가 99세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불신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침묵하세요. 그게 몇 년이에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다시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등장하게 되시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식겁하게 되는 거죠. 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있나요?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 17장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약속이니라. 여러분, 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 남성의 생식기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생식기의 이 표면을 잘라내는 게 바로 할례라는 그러한 의식이지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곧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죽은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겁니다. 내가 당신과 그 언약,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행하는 게 바로 할례라는 그러한 의식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얻은 자녀가 이삭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 점검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중간 점검 테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이삭은 하나님 내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중간 점검을 하는데 다행히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누구의 후손이에요? 후손이 누구예요? 무슬림들, 아랍인들이죠. 이삭의 후손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이 분쟁과 전쟁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돼서 벌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약속을 누가 이어받냐? 이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약속을 이어받아요?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 26장 2절로 4절 말씀 어떤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 이 두 명 중에 누가 그 약속을 이어받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28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같은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삐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게 되는 것처럼 이 이삭과 야곱도 중간에 한 번씩 삐끗하는 그런 스토리가 등장하게 돼요. 이삭은 26장 1절에서 흉년이 나서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결과 무슨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신의 와이프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33장 1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다시 만나서 재회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형이 이야기하죠.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너 고생 많았다. 이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야곱이 17절에 보면은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즉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피의 사륙을 벌이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약속의 땅 그 안으로 그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다음 이삭에게 또 그 다음 야곱에게 이어질 때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삐끗할 수는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이어가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성취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하고 총리까지 오르기에 출세하는 거기에 집중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45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 백성의 요소가 이때 당시 엄청나게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모두 다 굶어 죽을 그러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민족들이 애굽에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파견하여 보내십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내가 여러분들을 복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50장 24절 25절.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여기 잠깐 이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지 여러분들은 결국 어디로 갈 거다?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지막 유언을 요셉이 남기게 됩니다. 뭡니까?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출세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서 어디로 전달되나요?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12 아들들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이잖아요. 이 약속이 이제는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나머지 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면서 회복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함께 나누어 본 말씀들 여러분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또 밑줄 친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